오늘 말씀은 요한복음하고 이제 베드로후서 한번 같이 연결해서 같이 칠판에 써 있는 거 보고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이나 이 베드로가 다 이렇게 모든 사람, 하나님은 요한은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베드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신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이제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제 쭉 전해졌었던 것이고, 또 AD 62년경에 지난번에 배웠던 에베소서를 쓸 당시는 에베소서가 세계의 이제 중심에 있는 교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였던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쭉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이제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쭉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또한 자기가 예수님의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중에 사도는 아니었지만 자칭 사도잖아요. 그 모든 서신서를 보면 자기를 사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 또한 사도로서,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자들 중에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가 굉장히 유대인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또 신분으로 봤을 때는 로마가 작은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커다란 제국, 지중해를 전체를 다 둘러싼 로마 제국으로 이제 큰 나라로 됐기 때문에 종들이 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그 바울이 이 누구든지를 어디까지 이제 확장을 시켜놨냐 하면, 로마서 10장 11절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골로새서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차별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또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제 구원의 기회가 이제 온 것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변경이 되신 것입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어떤 계획은 작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섭리가 있는데, 원래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봄이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꽃들이 다 피고 그러는 것들, 모든 피조세계, 사람을 뺀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게 하나님이 규례대로 이렇게 항상 때가 되면 피고 지고 떨어지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작정하신 모든 부분인데, 이 사람은 반면에 좀 변하기 때문에 그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것도 이제 섭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수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오셔가지고 오시고 봤더니 그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이 더 이상 백성으로 쓰실 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을 마무리하시려고 이제 오신 건데,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백성으로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백성을 버리시게 되고, 또 그 백성은 또 왕으로 오신 예수를 이제 버리시게 되면서, 이 구원을 받을 이 누구든지가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받는 그 대상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복을 받게 된 건데, 그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 대상이 이게 바뀐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마태복음 22장에 잘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찾겠습니다. 혼인잔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함이 3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청함. 우리가 보통 청함이 있고 이 구원의 기회도 바로 이제 청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오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처음 이제 청함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교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교인들이 교회에서 이제 성장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죄에 대해서도 알고 이제 배우면서 이제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제 성장해서 예수 일꾼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도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받는 근데 대상이 이 마태복음에서 3종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청함의 대상은 그 양심 시대, 이 시대별로 나눠서 양심 시대 사람들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양심 시대는 양심 하나님이 그 우리 지혜 우리 마음의 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구원을 받는 시대가 양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 시대에는 이게 쭉 지금까지도 양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게 속도가 느리죠. 이게 아무래도 스스로 깨닫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신 것을 이제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말고 이제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의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사실은 이제 출애굽 백성부터 이제 이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율법 시대가 되는 거고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제 복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심 시대는 셋의 후손, 셋과 에노스 연결되는 그 후손이었고 이제 율법 시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시대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여기서 율법 시대에서 사실은 이제 마감을 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이제 마무리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구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이방인들은 어떤 기회도 없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제 새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도 있지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서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산 자, 죽은 자로 딱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죽은 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우리가 똑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죽은 자가 되는 거고 산자가 되는데, 다 산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이 누구든지에는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에는 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교인하고 성도는 이제 내가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보통 교회는 나오지만 또 세상에 가서는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많이 벌을까, 우리가 항상 먹고 마시는 거에 그런 거에 많이 급급하고 그런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더 관심들이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좋은 대학을 가고 어디를 가야 취직이 잘 되고,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애들 키울 때 어떤 과를 나와야 취직이 잘 된대. 항상 대학을 갈 때 애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애들을 보냈지, 내가 나한테 주신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은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실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만이 정말 하나님의 주인을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주인이 뭘 좋아하실지를 생각하게 되고, 이 삶이 완전히 이 목표가 다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은 좋은 씨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좋은 씨를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누구는 또 결국은 선택하시고 누구 선택을 한 그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쭉 시대를 오게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이게 기회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양심 시대의 처음을 보면은 아담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선한 그 지혜와 지식과 진리만으로도 충분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한테 충성하면서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또 거기를 다 경작하고 지키고 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다 하신 모든 것들을 다 위임을 시키셨고, 장성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 거기에 있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그거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변질이 되면서,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그때 이루고자 했었던 그 대상은 아담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구원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랬는데 아담이 이제 변질이 되면서 이제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 사람에 대한 이 생각은 지금 이 누구든지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사실은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아담의 후손 중에 이제 셋이라고, 이 아벨이 죽고 가인과 아벨 이제 사건에서 이제 아벨이 죽고 이제 셋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셋하고 에노스를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예배를 드리고 더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아담의 다른 형제들보다. 뭐 가인 같은 경우는 다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이렇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로 치면 교회를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제외가 되고, 아담의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는데 이 셋과 이 에노스가 이게 이제 이렇게 혈통으로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로 연결되는 이 혈통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한테 조금 더 이제 복을 주셨다, 조금 더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씨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가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녹이 태어나는 시기가 아담으로부터 한 622년이니까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담으로부터 6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에녹이 우리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녹이 태어났을 때는 아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이렇게 이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 정도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에녹이 봤을 때 누구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천년을 살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이 에녹이 아담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년의 기회를 주면서 그 천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담이 잘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말하자면 그렇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태어났을 때가 이제 그 622년서부터 노아가 태어났을 때까지의 그 얘기가 창세기 6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을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고 또 행동도 다 부패돼 가지고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600년밖에 안 되고 600년, 1000년, 이 1000년도 안 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1000년의 기간 안에 얘네들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그런 정도로 다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물로써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그 1000년의 시간에서 그 에녹이 365세에 죽기 때문에 거의 1000년 가까이 13년인가 이제 시간을 냅두고 이제 에녹은 이렇게 데려가시게 되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또 1000년 후에 이제 노아 홍수가 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1000년의 시간을 또 주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해서 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양심 시대에서는 에녹이나 노아 같은 경우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이제 선조들에서도 이제 볼 수 있듯이 에녹과 같은 경우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에녹은 이제 최초의 이제 선지자로서 이렇게 다 이제 복음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너무 악하고 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내릴 정도로 이때가 부패하다 보니까 아무도 전도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에녹은 데려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노아를 이제 보시게 된 건데 이 노아도 사실은 이제 심판 대상이었지만 결국은 노아는 심판에 대한 것을 알게 되니까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결과적으로 그 항상 믿음이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책임들, 식구들을 자기 아버지의 다 형제들이죠 말하자면 본인은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노아 때는 셋이 이제 잘했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좀 더 주셨다가 이제 똑같이 이제 다 부패됐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은혜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셋 에노스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아한테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더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인류가 이렇게 이제 쭉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나 아담은 아담 때는 똑같이 다시 모든 세상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구원의 기회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로 들어가서 이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속 이게 은혜를 모든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 건 똑같지만 이들한테 조금 더 왜냐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순종했었죠.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제 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좀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11장 창세기 12장 이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아브라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 짓인지라.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너라는 단어로 계속 표현을 하십니다. 너를 너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그 아브라함의 이제 자식 중에 다른 자식들도 있죠. 이스마엘도 있고, 뭐 또 나중엔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지만, 결국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좋은 씨를 얻기 위한 은혜를 더 준 이 씨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은혜를 다 받지만 조금 더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시는 건데, 그리고 이삭 같은 경우도 야곱이 있었지만 또 에서라고 하는 아들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과, 우리 신학에서도 이제 선택하고 유기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너는 내가 선택하고 너는 버리고 이렇게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또 잘하는 사람한테는 더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람을 끝까지 보고 나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서 버리시게 되고 선택을 하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해놓은 그 뭐 우리가 운명론처럼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나 봐, 이게 아니라 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함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는 이렇게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을 보시고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이렇게 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 에녹 같은 경우는 깨닫고 나서는 오로지 모든 삶을 그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세상적인 것은 다 떠나서 오로지 하나님의 목표의 뜻에 맞춰서 살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히브리서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에녹은 이제 그냥 이렇게 산채로 이제 데려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천국이라는 곳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셨던 이런 사람들을 휴게 하시려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내가 산자가 되었으면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목표가 이들처럼 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야곱도 이제 야곱은 이제 베델에서 이렇게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뜻 자체가 이제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12아들도 이렇게 이제 쭉 나중에 이제 복 받은 걸 보면 이제 저도 받은 아들도 있고 이제 복 받은 아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이 야곱의 12아들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더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인 줄 알았고, 아예, 그리고 더 은혜를 주신 것이지, 기회를 더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딱 너는 선택해서가 아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든 백성을 다 마무리를 하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줬었던, 특별하게 더 주셨던 그런 은혜들이 이제 다 걷어지면서 다시 모든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삭 같은 경우도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이삭을 이렇게 이제 제단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멈추게 하면서 이삭한테 직접적으로 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이 네 씨가 바로 이삭이거든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할 것이고, 네 씨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네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과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어떤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또 내가 또 갑자기 또 뭔가 좋은 일을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말하자면 이렇게 징계하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배웠다시피 잘 되기를 바라서 예단을 치시는 거고, 또 좋은 상을 주시는 것도 좋은 데 쓰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그러면 막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복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야곱 같은 경우도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또 이렇게 복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다 보면 이 노아서부터 이제 언약이 들어가는데 이건 무지개 언약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에게 똑같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가지고 다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모든 동물들로 인해서 내가 다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이 노아서부터는 계속 이제 언약 백성으로 이제 쭉 내려오게 되고 또 야곱도 창세기 28장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이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돼서 다 펼쳐 나갈 거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숫자가 이제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계획이 이제 변경하게 되신 거다. 그래서 이 구원의 대상이 이렇게 쭉 바뀌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주고 기본적으로 준 데다가 조금 더 줬다가 걷었다가 줬다 걷었다가 이제 이렇게 하셨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모든 선조들도 보면은 그 산자가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신분이 굉장히 이렇게 낮고 어부나 뭐 이렇게 세리나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다 이렇게 산자가 되고 나서는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다 그 뜻이 변함이 없이 믿음이 변하지 않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 또한 아브라함이나 에녹이나 이렇게 노아가 이렇게 산자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이런 복들을 받고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했었던 그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사실 죽은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식은 부모를 슬프게 할 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죽은 자를 가지고는 어떻게 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가 돼서 이 죽은 자들은 항상 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세상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집을 넓히고 막 항상 좋은 자동차를 사야 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목표를 갖고 살지 그렇지만 산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딱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신 걸 알게 되면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배우는데도 내가 더 열심을 내게 되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항상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그런 갈등을 겪을 때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해야 좋으실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시는 게 평강과 희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또 충성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들면 이웃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자꾸 어떤 사랑의 폭을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대요. 정말 그 노래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가 아버지 이렇게 들어가실 때도 끝까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 육체가 정말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누구한테나 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또 전능하심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